할렐루야, 나는 비전의 사람입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서 오늘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캐리그마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레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각자의 말씀으로 해석되어지고 또 삶 가운데 현실화시켜지는 그런 생명력 있는 말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나는 비전의 사람입니다. 먼저 우리는 비전이 아닌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당신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럼 많은 크리스천들은 뒤에 손에 가서 이렇게 하죠. 머리를 긁죠. 저 비전이 잘 모르겠는데요. 아직 못 받았는데요. 오늘 매 주일마다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이 비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립이 안 되신 분들, 아직까지 나의 비전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은 오늘 설교 말씀이 끝난 다음에는 여러분의 비전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망은 비전이 아닙니다. 일본에서 그 유명했던 그 클라크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Boys be ambitious. 그런데 in Christ가 빠졌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 유명한 클라크의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는 말 가운데 in Christ가 빠졌어요. 원래는 in Christ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in Christ 야망은 우리 개인적인 자기 포부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비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이데올로기의 관념 속에서 당신들은 야망을 가져야 된다. 특히 남자들은 당신 남자 야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비전을 알려면 비전이 아닌 것을 우리는 구분을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뭐죠? 야망을 가져라. 비전과 야망이 미래에 대한 현재의 간절한 소망은 같지만 야망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속성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야망은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망을 이뤘다고 하는 사람들의 주변과 그의 달려온 길을 보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죠? 야망을 성취했던 사람들의 그 주변 어라운드를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상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 또 분노한 사람들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백인들이 아프리카를 정복할 때 한 손에는 뭘 가지고 간지 아십니까? 뭘 가져갔죠? 바이블, 성경책을 가져가서 그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다 죽이고 국부, 나라의 재산으로 그 건장한 흑인 노예들을 데려와서 자기들의 종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그게 비전이었어요. 한 손에는 성경을, 그리고 사람들을 인간 취급하고 나라의 재산으로 그들을 노예시켰다는 것, 이것은 비전이 아니라 뭐예요? 야망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아메리카로 건너왔던 백인들, 아메리카에 거주했던 원주민들과 인디안들을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그들 역시 한 손에는 뭐가 들리는지 아십니까? 성경책에 있었어요. 그들이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도 아메리카도 야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상하게 했어요. 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절대로 비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비전은 목적을 이루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목적을 이루는 것을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꿈을 우리는 비전과 구별을 잘 알아야 됩니다.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제 어렸을 때의 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다 꿈이 있었죠? 초등학교 때 설문조사 보게 되면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대체적으로 제가 태어날 때, 제가 공부했을 때의 넘버원의 꿈은 뭐였냐면요, 뭐였었죠? 프레젠트, 대통령. 그러다가 좀 이제 자각이 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이제는 장교, 장군, 변호사, 의사,
뭐 교수 이제 이런 거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좀 더 현실을 알게 되면 뭐죠? 이제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 그냥 평범한 그냥 그거 아닙니까? 이 꿈이라는 거예요, 꿈.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이 꿈과 비전을 반드시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꿈과 비전도 미래에 대한 나의 현재의 간절한 소망이라는 것은 같을 수 있는 뜻이 있겠지만, 꿈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마가렛 대처 여사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마가렛 대처 여사가 그랬어요.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분이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제대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꿈은 수고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꿈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꿈 위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전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야망도 비전이 아니고 꿈도 비전이 아니라면 도대체 비전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비전은 말씀입니다. 모세가 40년간 광야에서 머물렀을 때 그 안에 열정이 생기고 막 객기가 부러져서 내가 내 민족, 동족을 내가 구출해내야겠다, 내가 구원해내야겠다, 이런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 모세의 그 10년 가운데 막 뜨거운 불이 나타나고 막 성령 충만해서 내가 고통받고 학대받는 내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구출해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냐 말입니다. 비전은 갑자기 내 속에서 단호하게 무언가를 선언한 내용이 아닙니다. 비전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모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0절을 보십시오. 제가 프린트물 해줬죠. 자, 이제 하나씩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해 가기를 원합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절대로 객기를 부린 게 아닙니다. 모세 그 마음속에 뜨거운 확고부동한 원칙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던 게 아닙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10절은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모세에게 비전이 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전은 하나님께 옵니다. 그런데 그 비전의 통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매 주일 예배마다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비전을 가지시고 그 비전의 말씀을 현실화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나는 비전의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꿈, 야망, 비전이 아닙니다. 모세가 꿈, 야망을 가진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것입니다. 모세에게 비전을 주신 이유는 출애굽기 2장 24절입니다. 자,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여러분, 모세에게 비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옛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비전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비전을 주신 거예요. 이유를 알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너의 민족을 내가 축복하리라. 이게 사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비전이었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비전을 지금 모세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자, 본문의 여호수아도, 우리 본문을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자,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여호수아도 비전을 그가 어떻게 갖게 되는지 이제 궁금하잖아요. 여호수아가 도대체 어떻게 비전을 갖게 되는지. 자, 우리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여호수아 1장 3절을 보게 되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또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나와 있죠. 자,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모세에게도 하나님께 비전이 임했고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의 비전이 임했는데 모세에게 했던 그 말을 지금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은 동일하게 오늘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호수아는 꿈 야망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비전을 가졌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무슨 객기가 일어나고 무슨 그 마음속에 열정이 일어나서 내가 모세가 죽은 다음에 내가 열정을 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구출해 내리라,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철저하게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모세도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았고 여호수아도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셔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여러분이 선포된 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비전입니다. 갈렙은 어떻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죠? 저 헤브론 산,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 85세 된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무슨 객기가 일어나고 열정이 일어나서 저 땅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까? 여호수아 14장 2절을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자,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도 여호수아도 갈렙도 다 어떻게 왔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여호수아가 그러잖아요. 당신도 들었지 않느냐? 40년 전에 당신과 내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 그 땅을 다 내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당신도 들었지 않느냐? 지금 갈렙이 85세 된 할아버지가 그 마음속에 무슨 뜨거운 열정이 생기고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겠다, 저 헤브론 땅을 내가 차지하겠다는 그 열정 때문에, 그 객기 때문에 그가 그 땅을 달라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비전 때문에. 할렐루야. 신명기서 1장 46절에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성경을 읽어봐도 비전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꿈, 야망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현실화시킬 때 그 꿈을, 그 비전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걸어가는 근거가 나의 꿈, 나의 야망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물러 목사님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가 영국 브리스톨 예술타운에서 고아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매해년마다 2천여 명이 되는 그 고아원들을 그가 먹이고 다 입히고 그들을 거느렸어요. 93세 하나님의 부르심 받을 때까지 약 60년 동안 조지 물러 목사님이 고아원들에 섬겼는데 몇 명이 섬긴지 아십니까? 15만 명을 섬겼답니다. 우리 정사모님은 오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이네요. 15만원 거느렸다니까 전혀 미동을 하지 않네요. 한 사람의 고아원만 거느려도, 한 사람의 양자만 삼아도 막 소문내잖아요. 야, 우리 양자 삼았다고, 우리 교회에 했다고, 고아원을 섬기고 있다고 했는데 15만 명 했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여러분들은 뭐 대단한 사람들인가 보죠? 보통 분이 아니에요. 15만 명. 그리고요, 그가 60년 동안에 고아원 사역을 하면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 응답받은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750만 불이래요. 진짜 여러분들 눈 하나 깜짝 안 하네요. 여러분 750만 불이 지금도 큰 돈이에요. 근데 이 돈이요 어느 시대 때냐면은 1989년도 2000년대예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의 돈이란 말이에요. 120년 전에. 그러니까 이 화폐를 이 단위로 환수를 시키게 되면 얼마나 될까요? 천문학적인 숫자 아닙니까? 기도해가지고 조지 물러 목사님이 그렇게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조지 물러 목사님이 참 그 고아원을 시작했을 때 전 재산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접시 3개, 쟁반 26개, 물병 하나, 칼 4개, 포크 4개 등등.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느 날 조지 물러 목사님이 나는 고아원들을 돌볼 거야. 저 불쌍한 고아들을 내가 돌볼 거야. 나는 고아원의 아버지가 될 거야. 그 마음속에 열정이 생기고 그 마음속에 객기가 부러지고 그 마음속에 무슨 뜨거운 마음이 감동이 있어서 고아원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그걸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지 물러 목사님이 어느 날 시편 68편 5절 말씀을 읽다가 그 마음속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소위 하나님의 비전을 받습니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여러분 그 뿌리트물을 보십시오. 고아의 아버지시며 가부의 재판장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조지 물러 목사님이 그 마음속에 열정이 생기고 그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이 생겼던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가 비전을 세웠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다. 이 말씀 한마디, 그 말씀 한마디가 조지 물러 목사님 마음속에 탁 꽂혔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비전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고아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지 물러 목사님이 그 2,000명의 60년 동안의 2,000명의 그 아이들을 섬길 때에 늘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하늘영광교회라는 공동체를 섬길 때마다 담임 목사라서 매 주일마다 매 토요일마다 초마주마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까? 어떻게 아무리 성도님들에게 최대의 말씀을 통해서 서비스할까? 여러분 2,000여 명령의 고아들입니다. 여러분 빵 하나만 하더라도 2,000개가 필요하고요, 우유 하나만 해도 2,000개가 필요합니다. 돈은 하나도 없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몇 개라고요? 컵 4개, 칼 하나, 이런 것들밖에 없었어요. 자, 그렇다면 매 순간순간마다 매 끼니 때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마다 조지 물러 목사님들 그 자서전을 보게 되면 두려웠답니다. 걱정이 많았답니다. 그때 그가 붙잡았던 말씀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시편 말씀을 붙잡고 그가 이 고아원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그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지 물러 목사님이 15만 명을 섬기고 750만 불을 기도응답을 받고 60년 동안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93세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 비전을 붙잡고 고아원 사역을 감당한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담그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담그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나는 비전의 사람인데 비전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사람이 바뀌어도 비전은 계속됩니다. 비전은 모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라. 바르게 가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주겠다. 사실 이 비전은 모세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1장을 읽어보게 되면 모세가 죽었다 말은 두 번이나 나오죠. 모세가 죽어버렸어요. 자, 비전을 받은 사람이 죽어버렸네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전이 스탑되는 거 아닙니까? 비전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비전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죽어버렸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전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를 통해서 비전은 이어져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여호수아 1장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었어요. 근데 그 약속이 오늘 모세에게, 근데 모세가 죽어버렸네요. 그러나 그 모세가 죽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비전은,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이 죽은다 할지라도 비전은 계속되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은 100% 이루어지는 겁니다. 꿈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비전은 100% 반드시 약속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짐 엘리엇, 저 휴턴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짐 엘리엇과 5명의 선교사가 저 남미의 에콰도르, 그 잔인하기로 소문난 아흑화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956년 1월 8일에 조그마한 경비행기를 타고 그 아흑화족에 사는 그 부족 마을의 강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았지만 모두가 다 철저하게, 아주 처참하게, 비참하게 그들의 칼에 맞고 그들의 도끼에 맞아서 5명이 다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비전을 짐 엘리엇과 5명의 선교사가 받았습니다. 비전을 받았어요. 그런데 5명의 선교사가 성경책 하나 전달하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비전이 스탑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짐 엘리엇과 그 선교사들의 부인이 2년 동안을 잘 기도를 준비하고 간호학을 공부해서 준비해서 그 남편들이 하지 못했던 그 꿈을,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다시 2년 후에 아흑화족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 몰랐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아흑화족은 절대로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죽이지 않습니다. 그걸 모르고 간 거예요. 순교하는 마음을 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정말 주님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5년 동안 그 아흑화족을, 사실 원수 아닙니까? 자기 남편들을 죽였던 원수 아닙니까? 그 원수들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철저하게 섬기고 또 섬겼습니다. 어느 날 5년 만에 그들이 안식년을 취하기 위해서 이제 그곳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때 그곳에 추장이었던 키모라는 사람이 물어봅니다.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당신들이 왜 여기 와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우리를 이렇게 봉사하는 겁니까? 그때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짐 엘리엇의 부인이었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들에게 처음 말합니다. 사실은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였던 그 5명의 남자들이 우리의 남편이다. 오늘 당신들에게 우리의 남편들이 하지 못했던 일을 하고 싶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짐 엘리엇을 죽였던 키모라는 추장이 목사를 안수를 받게 되고요, 그 순교당했던 팜비치의 그 강가에서 선교사의 2 자녀가 아버지를 죽였던 그 원수 키모 목사에게 세례를 받는 아주 신기하고 신비스러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비전은 엘리엇이 받았습니다. 근데 엘리엇은 죽었어요. 스탑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비전은 엘리엇이 죽었지만 그 비전은 스탑이 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흘러갔습니까? 그들의 부인들에게. 그리고 그 아흑화족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 거기에 목사가 세워지게 됐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명확한 이해를 하나 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에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명확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 당대에서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결과를 보고자 하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 제가 개척교회 지금 5년째가 돼가는데요, 늘 개척교회 목사들이 마음속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뭐냐면 빨리 하나님 앞에 성장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텐데, 이런 늘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네 당대에서 결과와 열매를 얻고자 하는 그 모든 욕심을 다 버려라. 짐 엘리엇은 단 한 사람에게도 성경책을 건넨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인들이 그의 비전을 이어가게 되었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원수들이 목사가 되었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늘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은, 우리 이민자의 삶의 현장은, 이민 목회의 현장은 열매가 없네요. 결과가 시원치 않네요.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절대로 비전의 2번째 속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하는 말씀이에요. 2번째 이 비전의 속성을 제대로 안다면 내 당대에서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다음 세대에 내 자녀에게서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시 하지 못했던 거 엘리야시 부인이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다시 한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목회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씨를 뿌렸으면 열매를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결과와 열매에 대한 욕심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훈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래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가면서도 낙심이 되고 절망을 하는 것은 내 당대의 결과를 보고자 하는 우리 욕심 때문에, 내 당대의 열매를 따먹고자 하는 욕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에요.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겁니다. 하늘 영광께 우리 모든 사역자와 성도들이 이런 부분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고 말씀을 붙잡고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비전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비전은 말씀이다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부터 온다겠습니다. 비전을 받은 사람이 죽은다 할지라도 비전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겠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에 그 비전을 이루려면 우리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여호수아서 1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1장 3절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부탁한 말씀이 있어요. 뭐죠? 발바닥으로 밟는 땅.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발바닥으로 밟는 땅, 이 밟으면 다 차지하는 겁니까? 어떤 의미죠 이게?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지금 거기에는 누가 있죠? 가나안의 7족속이 있어요. 너희가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거기 가서 전쟁 가운데 취하라는 거예요. 받는 땅은 뭐냐? 액션하라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거기 가서 취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설교를 통해서 말씀이 옵니다. 말씀을 들었다고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다고 그 말씀 듣는 그 자체가 비전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3절 말씀에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 가나안 7족속 있는 땅, 힘써서 싸워서 전쟁해서 생명 걸고 그것을 취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반드시 움직여야 됩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반드시 받는 땅으로 밟아야 됩니다. 헌신하라는 말이에요. 희생하라는 말입니다. 다 같이 여호수아서 1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이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땅의 특징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땅을 밟아라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밟은 땅의 특징이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광야랍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거친 땅입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으면 정말 순탄하고 정말 좋고 옥토와 같은 땅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광야래요. 척박하답니다. 거친 땅이랍니다. 대래요. 망망대해. 파도가 몰아치고 폭풍가 몰아칩니다. 광야를 가다가도 말씀을 따라가면 장미끝 정오에 대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성경을 사제를 보십시오.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 그 땅이 어떤 땅이냐? 두 가지 특징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광야랍니다. 광야.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광야라 그러잖아요. 또 하나는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바다를 건넌 대해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망망대해. 광야와 대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측할 수 없는 폭풍과 사나운 풍랑이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잔잔한 바다가 돼야 되는데,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좋은 땅이 돼야 되는데, 오늘 4절 말씀은 신기하게도 척박한 광야, 망망대해. 무슨 말씀일까요? 이걸 좀 삶에 현실해 볼까요?
여러분, 한 며느리가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을 갔습니다. 시부모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보통 며느리들을 핍박하죠. 너 제사 지내야 된다. 너 교회 가면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 며느리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너 그 집에 가서 예수 믿게 해라.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의 비전이 임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자, 그렇다면 이 며느리에게 형통의 날이 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비전을 붙잡고 가게 되면, 말씀을 붙잡고 가게 되면 뭐예요? 영적인 전쟁이 온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부딪히는 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남편이 예수 믿지 않으면 남편과 영적인 부딪히는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같고 대회 같지만 어떻게 해요? 너희가 발바닥을 밟아야 그 땅을 취할 것이다. 여러분, 비전은 반드시 희생을 요구합니다. 비전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 11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1절 말씀 시작. 진중에 들어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데 요단이라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반드시 가기 위한 장애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게 요단이었습니다. 오늘 이 4절과 11절 말씀은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세 가지의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광야 같은 곳입니다. 두 번째는 대바다입니다. 세 번째는 요단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려면 반드시 이것을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비전을 받았으면 시온에 데리고 활짝 열린 것처럼 열려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목숨을 걸고 발바닥으로 밟아라. 희생해라. 헌신해라. 그래야만이 너희의 비전을 이루어질 것이다. 세상에서 살 때는 힘들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 살라고 하니 힘이 든 것입니다. 걷는 땅마다 숨차고 떼약 뺏어서 버겁고 거칠고 척박하고 숨 좀 쉬나 했더니 파도가 몰아치고 폭풍우가 옵니다. 희생이 없이는 갈 수 없는 장애물이 있는 너의 발바닥으로 밟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죠? 바울이 하나님, 제가 선교여행을 가겠습니다 자원해서 간 것이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너는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너는 이방인들을 위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바울에게 비전이 왔는데 어떤 비전이 왔다고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비전이 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전을 붙들고 그가 복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1차 선교 여행 12개 도시를 거치면서 2300km를 걸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21개 도시를 거치면서 5000km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차 타고 에어컨 나는 차 타고 간 게 아니에요. 다 걸어서 갔어요. 3차 전도 여행 24개 도시 거치면서 6000km를 걷습니다. 그가 10년이 채 지나지 않아 70개 도시에 13,000km를 걸었습니다. 그 길을 걸으면서 있었던 일을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비전을 받았는데 그가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말씀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배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 배를 5번 맞았으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면 하나님이 지켜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1차, 2차, 3차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했죠. 70여 개 도시에 13,000km를 걸어갔고 거기에서 일어났던 일을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이렇게 요약을 해놨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울이 갔던 길, 자기가 원했던 길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낸 길 아닙니까? 그러면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것처럼 모든 것이 열려서 쉽고 편안하게 가야 될 텐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매를 맞았대, 매를. 하나님께서 그때 매를 맞을 때 나타나셔서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주일 깊은 바다에 있었대요. 여러분, 바닷속에서 있으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몸이 어떻게 되죠? 물에 불어요, 불어. 그죠? 요나는 큰 물고기를 통해서라도 벌어졌는데, 아니 일주일을 깊은 바닷속에 있었으면 큰 물고기라도, 무슨 고래라도 아니면 거북이라도 보내줘가지고, 야 바울아 너 수고한다, 너 진짜 고생 많다, 이렇게 좀 보내준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비전을 받았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은 바닷속에서도 매를 맞아도 그 매를 감아주거나 그 바닷속에서도 고기를 보냈단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되고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희생과 우리 대가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갔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일본에 아주 훌륭한 나가노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나가노 목사님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드릴까,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음속에 다짐을 합니다. 내가 교회를 개척해야지. 여러분, 저도 일본에 선교를 갔다 왔는데요, 일본은 800만이 넘는 우상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복음을 한 일주일 정도를 전해봤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800만의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이 얼마나 타락되어 있겠어요. 이 나가노 목사님이 일본 지도를 펴놓고 100km 이내에 크리스찬이 한 명도 없는 곳을 가서 교회를 개척하려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일본 지도를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낼 만한 곳에 보내주십시오. 100km 이내에 크리스찬이 한 명도 없는 곳에 내가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다가 가나사와라는 지역이 한 명도 크리스찬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천막을 하나 쳐놓고 그의 부인과 그의 두 자녀가 4명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시작했는데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단 한 사람도 오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개척교회를 해본 사람만이 아는 심정이에요. 한 사람도 오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될까요?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런데 5년 만에 천막문을 수요일 예배 시간에 활짝 열고 오는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5년 만에 수요 예배 시간에 천막을 탁 열고 청년이 하나 앉아 있습니다. 이 나가는 목사님이 힘이 나기 시작합니다. 설교 열정이 나게. 여러분, 이것은 해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저 뒤에 보니까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그날따라 막 설교가 막 세지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막 뜨겁기 시작합니다. 막 사자를 통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십자가를 전하게 되고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를 자기 집으로 불러다가 따뜻한 밥을 지어서 같이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형제가 그만 밥을 먹다가 무언가를 획 하고 토하는데 그게 바로 각혈입니다. 폐병 환자입니다. 피를 토해요. 그 당시에 이 폐병은요, 지금의 암보다도 더 위험한 병이었어요. 폐병은 다 죽는 병이었어요. 그때 이 나가노 목사님에게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 이 친구를 쫓아내 버려야 되나? 아니면 저걸 다 치우고 다시 밥을 지어서 다시 해 먹여야 되나? 그 마음속에 순간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때 나가노 목사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나가노 목사야, 나가노 목사야, 내가 너에게 보낸
첫 번째 성도인데, 내가 너에게 보내준 첫 번째 성도인데, 나가노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그 더러운 갓길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치우고 다시 정성껏 밥을 지어서 다시 밥을 같이 먹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누구냐면은 바로 일본의 최고의 성직장관 하나인 가가와 도요이코인데, 이 가가와 도요이코는 바로 이 유명 정치인의 서자 출신입니다. 마치 홍길동처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사생아 출신이에요. 그래서 젊은 날에 그가 방탕할 수밖에 없었고, 젊은 날에 그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교를 가게 되었는데, 그만 신학교에서 그 폐병 때문에 쫓겨나게 되고요, 교회에서도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세상에 이 가가와 도요이코가 예수를 믿어서 교회를 갔는데, 신학교를 갔는데 어느 누구도 그를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는 내가 죽어버리겠다, 내가 자살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우연치 않게 어떤 사람이 저 가나사와 지방의 나가노 목사님을 만나보라고. 그래서 그 나가노 목사님을 만난 것이 오늘 가가와 도요이코의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가와 도요이코가 나중에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서 이 고베와 도쿄의 모든 이 빈민들을 거느리면서 그들을 목회했는데요, 빈민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빈민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이 변비랍니다. 그래서 이 변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멍으로 이렇게 손가락을 해도 이 변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이 이 더럽고 추한 이 빈민들을 그 엉덩이에 자기의 입을 넣어서 침으로 그 변비를 다 녹여서 그것을 다 빼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왜 그런 미친 짓까지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런 짓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이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이 했던 말입니다. 나는 배운 대로 합니다. 스승이었던 이 나가노 목사님. 그래서 이 미우라 아야코의 빙점의 작가인 이 미우라 아야코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도 훌륭하지만 가가와 도요이코를 배출했던 나가노 목사님은 더 위대하다. 여러분, 나가노 목사님이 평생 했던 것은 청년 한 사람이 목회했습니다. 실패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 비전을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를 통해서 이어져 가겠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비전을 받았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도 비전을 받았습니다. 비전은 반드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는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이루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이루려면 반드시 희생을 해야 합니다. 네가 밟는 땅은 목숨을 걸고 가나안 7족속을 싸워서 이겨야 되고, 네가 밟는 땅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거기에는 망망대해고, 거기에는 척박 땅이고, 거기에는 요단강이 있지만 반드시 그 장애물을 다 뚫고 나가야 바로 그 비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찬양하겠는데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뜨거운 마음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이 땅